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냐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탈취하죠. 그로 인해 이삭의 가정은 산산조각 나요. 우선 당장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는 친형제에서 원수 사이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서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친정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영영한 이별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리브가가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권을 안겨준 리브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바울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요세푸스는 이때 야곱이 아들이 없었던 라반에게 입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야곱은 라반의 사위자 아들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라반은 자기의 친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 야곱을 소외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가게 됐는데 이때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훔쳤죠. 드라빔들이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둘째는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왜 라반이 7일길이나 뒤쫓아 왔을까요? 7일길이나 뒤쫓아 와서 라반이 찾은 게 드라빔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속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자로서의 상속권.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라반은 라헬이 숨겼기 때문에 못 찾아요. 결국은.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죠. 너는 여기서 나에게로 오지 마라. 나도 여기를 지나 너에게로 가지 않으마. 이건 뭡니까?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조약을 맺고서 즉 라반과 야곱은 헤어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형과의 그 관계, 그것이 아직도 야곱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아직도 나에게 대해서 분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할지 모른다.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아직 풀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러 왔단 겁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야곱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은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의미예요. 즉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도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가의 주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한 꿈을 꾸죠. 어떤 꿈입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이 꿈에 뭘 봤어요? 꿈에 본 건데 사닥다리를 받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과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 그리고 축복과 평강, 은혜와 기쁨, 감사와 행복, 이런 삶이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진짜 극도의 불안과,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과 억눌림과 억울함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정작 불행, 고난, 절망, 아픔, 억눌림, 억울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억눌린 삶을 살아갔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곤란도, 어떤 역경도, 어떤 풍파도,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적인 사건도, 어떤 사고도 없는 삶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예,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자연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공동체적인 고난을 당하게 돼요. 환경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재해가 와요. 우린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통사고가 나는 거고요. 성도들도 암에 걸리는 거고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 임했는데 이 자연과 이 문명의 이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걸린 거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우리 교회 문 목사님이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그럼 문 목사님이 저보다 영성이 깊은 사람, 깊은 거예요? 독신이라 안 걸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있으면 다 걸려요. 애들한테 걸리죠. 응? 가정이 있으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뭐 영성이 응?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명의 혜택도 받고 문명의 재해도 받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버텨내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밤잠 한번 제대로 자질 못했어요. 추위와 배고픔, 소외됨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 억울함의 순간 속에서 함께 하셨고,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함께 하셨고, 그 억눌린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서 용기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야곱이 돌아왔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맞아주신 거예요. 야곱이 만난 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20년 전에 꿈에서 봤던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금 현실 속에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꿈꿀 때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 천사들은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천사들은 뭘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20년 만에 그 천사들이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를 볼 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마하나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20년 전에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너를 보호할 것이고 호위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눈엔 보이지 않았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요.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20년 만에 바다나라에서 돌아오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자꾸만 공격하는 이 비밀이 누설돼요. 어디를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하면 이미 방어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이미 알고서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럼 엘리사 죽이면 되겠네? 하고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딱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둘러 진치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색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태연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성가대 오늘 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맘만 먹으면 12군단도 되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더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진멸해버려. 그러나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하고서 십자가 지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를 둘러싼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눈을 밝히 떠서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처럼.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 지금 에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에서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있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너를 호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염려하지 말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위하신 마하나임의 은총이 넘치는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둘러 진치고 여러분을 호위하며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야곱과 같이 약속 있고 생명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